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 이런 설교의 주제예요. 자, 우리나라에 한 7만 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자기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온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단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자기가 아파서 입원해 있거나 올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예수쟁이들은 맨날 주일마다 교회 가서 모이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들이 믿는 신이 야훼 하나님이래. 야훼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는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 세웠습니다. 하나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는 흩어져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교회론을 공부할 때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교회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자,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에 맞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제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첫째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여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진리 위에 자기의 신앙이 굳건히 서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막 책을 써내고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진리라 그러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해요? 토목공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집안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뭐냐? 건물을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튼튼히 받치고 있는 교회의 기초예요. 기초.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사랑으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지 말고 성도들이 서로 한 가족처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55번 공부를 해왔는데 로마서에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지만 핵심적인 주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 복음이 뭐냐?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 왔죠. 몇십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의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다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듣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뭐냐를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에서는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돼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로마서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로마가 어떤 곳이에요? 황제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한가운데서 황제는 진짜 신이 아닙니다. 주가 아닙니다. 저건 가짜입니다. 진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로마 교인들이 황제를 섬기고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님임을, 구원자임을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로마 교회가. 자,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다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다 기록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걱정과 염려가 몰려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걱정과 염려. 그게 뭐냐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를 자칫 잘못하면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 적어서 이제 바울이 적었지만은 사실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 이제 다 마무리하려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그냥 이 사명도 감당하기 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걱정이 된 거죠. 이 걱정은 바울의 걱정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교회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교회들을 향하여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엉망진창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모든 교회들이 조금씩이라도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짧지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매우 주의해서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 불행한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걱정과 염려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특징들을 보면서 누가 그런 일을 하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살펴보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떠나라.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베베 집사라든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니게, 마리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6번이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서로 무난하라 그랬지. 무난.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서로 찾아다니고 방문하면서 서로 무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는 지금 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는 누가 그런 일을 하는지 잘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러니까 무난한다는 말이 반대말이에요.
만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나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면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믿음이 서로 더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 은혜가 풍성해지죠.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고 교제하다 보면 늘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떠나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과는 무난하고 교제하고 만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왕따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그런 교제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걸 조금 이제 원문에 충실해서 정확하게 어순을 따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배운 가르침과 상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떠나십시오. 이 말이에요. 떠나라. 교제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볼 때 그게 분쟁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교회를 화합되게 하는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떠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이 로마서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 이게 누군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름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이름 다 밝혔죠. 이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몇십 명 이름을 다 밝혔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조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의 목적은 누구를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어떨 때는 은혜로운 말도 하고 위로의 말도 전하고 또 축복의 말씀도 전하고 다양하게 전하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전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죄와 책망하는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그럼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의 상당 부분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지적하고. 자,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할 때 목사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설교를 하고 있다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그건 언어 폭력이에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건 목사가 서가지고 언어 폭력을 하는 거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혹시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때로 바울은 이름을 밝힐 때도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름을 밝힙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교회가 위험에 처해요. 그런 경우에는 밝혔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 안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그런 위험의 조짐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치유하기를 원해요. 치유하기를. 자, 첫째, 이제 이 세 가지, 이 교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특징. 첫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의해서 살펴보랍니다. 자, 이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14장, 15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약간 분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 분열이 뭐였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에 관한 규례들과 절기와 날을 지키는 날에 관한 규례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로마 교회들 안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그리스도인들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이라 했어요.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좀 지식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모세율법의 음식 규례와 날에 대한 규례들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들이라 했어요. 좀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의견 충돌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고 있었어요. 논쟁이 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약간 신앙의 차이나 지식의 차이나 성향의 차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약간씩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서로의 생각을 검토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나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화합하고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쪽 교회를 자꾸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성령의 사람들 항상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의견이 다를 때는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온 교회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나 되게 화합하게 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자꾸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쪼개는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4장 15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서로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서로 사랑하면서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업신여겼다. 아유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강한 자들이 그랬겠죠. 지식이 많은 자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먹는 사람들 향하여는 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들이 뭐 교회를 몇 년 다닌 사람들이 저따구로 한다고 막 비난하고 일이 이렇게 자꾸 일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4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모인 교회에서 지금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서로 의견이 좀 다르지만 이렇게 서로 이제 이걸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보면 저 가운데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장 19절 2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뭐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지. 그까지는 음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 세상을 구원하는 건데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음식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우다가 서로 싸우고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누구와 내가 원수진 게 생각이 나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람과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그랬어요. 화해. 그 사람하고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이 시험에 든 교회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 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저기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서로 앉아있지만 안에서 막 불을 보고 싸우고 저 판갈라서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똑같아요? 다 다르지.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 방식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근데 지금 로마 교회 자꾸만 소수였지만 이걸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화합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게 하는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라 그랬는데 살펴본다는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 올바로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주의 깊게. 첫째 누구를 살펴봐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 살펴보지 말고 먼저 자기를 살펴봐야 돼. 자기.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꾸 비난하고 험담하고 자꾸 갈등을 유발하고 언성을 높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나도 모르게 하면 자꾸 내가 자꾸 막 얼굴 시뻘겋게 하고 빗대내가지고 교회를 가르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봐라. 누구 살펴보라고요? 다른 사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살펴봐야 돼. 왜? 그래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또 여기 이러다가 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러다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공동체 안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느냐 화합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그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저분은 자꾸 저 갈등을 일으키네. 자꾸 난 비방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네. 그렇게 여러분이 살펴본다면은 어떻게 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문안하지 말고 떠나라. 떠나는 말은 완전히 본척도 안 하고 이러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데 참여해야지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믿음의 얘기하면 은혜롭고 그죠? 은혜도 풍성해지고 위로도 받고 그런데 그런 데 모여서 서로 자꾸 남 얘기하고 험담하다 보면 돌아올 때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허무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은 이 험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험담하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정죄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러죠. 세 사람. 첫째는 험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죽인. 험담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 영이 다 죽어요. 내 신앙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아주 불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험담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죽여요. 그 험담을 자꾸 듣고 있다 보면은 듣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험담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남 얘기하는 거.
밤새도 힘 안 든 게 도박하고 남 얘기하는 거라 그래요. 계속 남 얘기하고 험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험담하는 사람보다는 험담을 듣는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여깁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보다 그 험담을 들어주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 그걸 들어주고 앉아있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이 듣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집사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은, 그런 얘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은혜스러운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험담의 대상을 죽인다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험담은 대부분이 과장이에요. 사실이 약간 있겠지만 8, 90%는 과장된 이야기야. 그 다음에 거기 막 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런 사람이 낙인이 찍혀버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유명인들 막 가짜로 막 써놔가지고 무슨 찌라시에다가 막 또 써놓고 그래가지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했다고 인터넷에 퍼지면 이거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읽은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사악한 짓이에요. 사악한 짓이.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뭐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지, 보초. 보초를 세워주셔서 내 입에서 나쁜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나오려고 그럴 때 하나님 딱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냥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냥 꿀꺽 생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기면은 이제는 은혜스러운 말만 하게 돼요. 은혜로운 말. 그죠? 저도 이제 뭐 목회자를 하면서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고 이제 뭐 또 같이 부교육자 할 때도 이렇게 뭐 같이 생활도 하게 해봤지만은 그 어떤 친구들하고 만나면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 이 사람하고 들으면 골이 아파. 골이 아파요. 완전히 병든 사람들이에요. 교육자가 됐지만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만 해가지고 같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는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하나 되면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 우리는 다 하나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는 다 한 가족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깨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려면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돼요. 자기에게 나오는 죄성부터 기도로 눌러야 돼요. 자기를 잘 단속하면 다 되겠죠. 남을 뭐라 그러기 전에 자기를 잘 저 자신부터가 단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 화합됨, 사랑으로 뭉쳐짐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진리와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존재한 다양한 이단에 대해서 다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의 말에 현혹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야 돼요. 굳건히. 근데 그거는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 자기가 열심히 읽고 또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열심을 내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요새는 또 홈페이지에 제가 잔뜩 해놨으니까 공부하고 노력해야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갔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쫓겨났어요. 왜?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요.
성경 말씀과 신학적인 지식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으로 미혹을 하는데 성도들이 딱 들어보니까 복음의 진리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 쫓겨난 거예요. 근데 버거머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잘 몰라 성경을. 진리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의 진리와 다른 것을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혹하고 넘어가서 이 교회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굳건히 서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미국의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 직원들 공부시키는 위조 지폐 골라내는 사람들 훈련을 시키는데 데려가서 이제 2주 동안 이제 위조 지폐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 자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조 지폐를 다 보여줄 줄 알았대요. 위조 지폐를 이제 이렇게 골라내라고. 그랬더니 위조 지폐는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진짜 지폐, 진짜 돈만 3주인가 2주 동안 계속 들었. 그래서 이거 위조 지폐도 안 보여주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3주인가 2주를 그 진짜 지폐만 들여다보고 나왔더니 은행에 가서 딱 근무하는데 위조 지폐가 딱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딱 보인다는 거야. 왜? 진짜 지폐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을 금방 보이는 거예요. 금방.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그 대학 때 홍콩에 갔다 오다 우리 같이 갔던 친구 하나가 한림대 다니던 친구로 기억하는데 홍콩에서 가짜 시계가 많잖아요. 카피한 시계. 롤렉스 막 5천만 원 1억 하는 시계를 2만 원인가 주고 딱 사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롤렉스 금딱지. 딱 들어오는데 벌써 새거 아니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 들어가는데 딱 보더니 이게 카피인 거 아냐고 딱 알더라고 그냥. 왜? 이 사람은 진짜 롤렉스를 너무 많이 봤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 이단에게 속았는데 그거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새 유튜브라든가 뭐 신천지 뭐 이런 유튜브가 너무나 위험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무슨 이렇게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 좀 그런 자유로운 목사들의 강의 설교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거나 뭐 이런 구원론의 이상한 거를 가르치거나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나 이런 부분들, 또 이 동성연애가 무슨 성경의 가르침, 성경은 동성연애 반대하지 않는다는 등 교회들이 다 동성연애를 지지해야 된다는 등 이런 걸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근데 클릭수가 좀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에요. 큰일 났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다 준비하다가 지금 강의는 못하고 있지만 설교 때만 조금씩 얘기하고 언제 이제 좀 다 강의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모르면 흔들리고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는 건 다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 아영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에베소 교인들처럼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하는 사람들 요새 한국 교회에 조심해야 돼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일치운동, 교회 연합운동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아까 설교하시는데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운동, 연합운동을 반대하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교회가 교단과 교파와 신학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운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과 정치적으로 무슨 통합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타협이에요. 타락이야. 그래서 우리 교단이 1959년에 저 통합 측하고 갈라질 때 WCC라고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통합 측은 그 일치운동에 가입을 했고 합동 측은 안 된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정치적인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합동은 엄청나게 많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뭐 장로교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되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교회를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겨. 자기들의 배만. 예? 배만 섬겼다는 말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아마 말도 유창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예? 말 유창하게. 예, 말을 유창하게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창하게 잘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은 말주변이 아니에요. 진실한 말이에요. 진실한 말. 좀 어눌하게 말해도 말주변이 없어도 진실한 말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제 저희 어떤 목사님은 막 조사도 틀리고, 예? 문장도 막 형편없고 그런데 그냥 그 한 말씀이 힘이 있어. 은혜가 돼. 우리 말로 하면 은혜가 돼. 왜냐하면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돼.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막 유창하게 막 말을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창하게 다 말할 필요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왔다 가면은 다 우리 마음속에 어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만 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주님의 영광은 없어요. 이라는 게.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를 나누고 갈르고 파괴시키고 교단에서도 맨 정치하다 교회 갈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죽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되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를 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근저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사람이 하지만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 그들을 움직이는 자가. 20절 한번 읽어보게요. 그게 누군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 일에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어둠의 권세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건 마귀가 하는 짓. 마귀가 하는 짓.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속히 멸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로마교회 상황을 다루면서 하나 좀 더 포괄적인 권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늘 명심해야 돼. 포괄적인 권고를 하세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아마 로마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미국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되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교회가 성도들이 이 당시에는 아주 작은 가정교회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역사. 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2000년 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될 거라고. 우리 아영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겁니다. 악한 데 미련. 선한 데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 악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금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는 말은 바보가 되라는 말이에요. 바보. 예? 악한 일에는 정말 일도 모르는 바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는 너무나 지혜롭고 아이디어도 많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일에 지혜로운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뭉쳐야 하고 진리로 뭉쳐야 합니다. 분열된 교회, 진리에서 떠난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영교회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